이 성경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11번째 말씀으로 사람으로부터 낳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낳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제도권들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스며들어가는 누룩과 같은 삶으로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지난주 이후에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참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외형적으로 핍박을 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부에서부터의 혼란함, 불순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회복해야 하고 그 부분 가운데 바로 달려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지만 그들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약간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 불순한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부분,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때 다른 많은 혼란함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부분들이 쭉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자기들의 이름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척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지게 되고 사도들과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감히 어떻게 상종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칭찬하였다.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칭송하였던 부분, 역시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쩌면 불순한 부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6절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기순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불순한 부분들이 제거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자체가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순결함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기준과 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곳에 세워져 있는 건물, 빌딩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건물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이제는 나름대로 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석수교회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다르다, 무언가 우리가 가는 노선과는 사상과 철학과 다르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그 놀라운 것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간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그 주위에 연결되어졌던 많은 사람들, 같은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과 꿈을 맞추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도 교회에 계속되어지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국자들과 그리고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 사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미 4장에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약 40년 가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예수의 이름을 전가한다라는 것으로 핑계 삼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위기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계속하여 복음을 증가합니다. 계속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갇혀졌는데 사장에 있어서는 함께했던 모든 교회도 기도하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해서 기도의 결과로서 나온 역사가 있었는데, 사실 감옥에 갇힐 때 사도들이 감옥에서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단순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요소를 이 말씀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는데, 그들을 옥문에서 끌어내는데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옥문을 내고 끌어내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옥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잠겨져 있는데 사람만 빠져나간 걸로 뒤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감옥에 있는 것 자체를 구출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들을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그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멀리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듣고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성전은 공개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위험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니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그들이 옥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또 잡아서 옥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들은 감옥에 잡힙니다. 다시 감옥에 잡히고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 보세요, 26절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와서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들을 막 강제로 잡아서 무조건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을 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끌고 오지 못하고 그들이 데리고 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인정해주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온전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고소해하고 오히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시끄러운 데서 사람들 저렇게 아이고 잘 끌고 가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감당했습니다. 성전에 서서 어디에 서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올 것이 분명히 능히 생각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 속에도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했던 모든 사도들과 그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살아있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참 난 나름대로 잘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 목사님이 매마다 이제 문자를 보내오는데, 그 문자 속에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발 알아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입니다. 환난과 핍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 땅에 주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를 그 고통 속에도 신음 속에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북한 성도들과 주위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자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나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서 직분을 받고 교회 나와서 뭔가 일을 좀 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끼리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먼저 주의 은혜와 힘을 받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 것인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에게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311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조금만
날 무엇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작사가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줬는데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려고 그러니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던 이 작시가가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을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자 그 감옥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참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묻는 말인데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니라. 이 대제사장과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규율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규율과 전통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건대는 예수의 이름이 자꾸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표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이름이 제어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고 이 사람, 이 이름이라고 그냥 지시대명사로 그들에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가 자 너희들이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왜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이하에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귀한 말씀이 느껴질 텐데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분만이 소망이다.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서 그들이 계속하여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 속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투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흔적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얼마나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화가 났는지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흥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도를 증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모든 사람이 흥분하여서 자, 어떻게든 척결을 하자라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살리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역사적인 사건을 쭉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을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굉장한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평화주의자. 굉장히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하는 말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한 400명이 그를 따르다가 어느 날 되니까 살거머니 없어졌지 않느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도 조금 지나니까 망하고 없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 채찍질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은 막 흥분하고 막 분내하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하지 말자. 우리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자.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사실 사도들이 풀려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속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화주의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고상합니다. 말이 고상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말이 되어질 때 그 말은 가장 인본주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하느냐면,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간단한 겁니다. 비교를 해봅시다.
드다와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구약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은 복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 말이냐?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라질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다와 유다와 같은 맥락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잘못된 맥입니다. 그때 이 말이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문제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문제아들은 언젠가 사라져. 그러니까 참아. 우리 손에 더러운 피까지 묻힐 필요가 뭐 있니?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드다와 유다가 그랬듯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반복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어지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이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라고 해서 뺑뺑뺑 도는 역사입니다. 도는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 역사로서 직선형이라고 말하는데 직선은 아니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 역사는 유선형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유선형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보면 모든 게 항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삶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와 현재 문제와 변함없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왜 다르냐 하면, 다른 모든 역사는 유사하게 반복되어질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유일한 역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사 속에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수많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예수와 같은 생애를 산 사람이 없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주신 사람이 없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그는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자, 상관하지 마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요,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흥과 성장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도 산산이 흩어집니다. 산산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다다익선. 세상은요, 다다익선을 주장합니다. 많은 게 좋은 것이고 큰 게 좋은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은, 저는 이 말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국에 가면,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종국에서는 완전히 맞는 말이고 부분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 부분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흥왕하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런 삶에 동참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아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물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고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작은 교회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알기는 하되 맞기는 맞는 말이래. 왜냐하면 구약의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가말리엘이 한 말은 평화주의자로서 그냥 복음은, 그들이 가진 복음은 그냥 하나의 헛개비 같이 사라질 것이야 라는 전제하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율법주의에 의거해서 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참된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주의자들은 요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가톨릭 교황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교계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전도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증거에 대하여서 저는 그 말의 의미는 압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나름대로 보수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압니다마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뉘앙스는 압니다. 부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평화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복음을 못 전가한다고 합니다. 교황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이미 도착을 했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원리를 인정해 줘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예,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름답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보여줘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접촉점을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당신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이 역사는 다른 어떤 것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무조건 크고 많은 것들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고난도 고통도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그것이 사명이기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그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부분이라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도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노임을 받습니다마는 채찍을 맞고 40에 하나쯤 감하는 채찍을 맞았을 겁니다. 거의 반죽음을 당하고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서는 짐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명에 붙들려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명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말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반드시 다시 와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그날에 우리가 주의 사명 가지고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을 위하여서 그 일을 달려가느냐?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